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회복시키러 오시는 주님,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고자 할 때 간구의 영을 쏟아부어 주신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고자 할 때 간구의 영을 쏟아부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한 분은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고 미국의 기독교의 부흥을 주도하셨던 분입니다. 본인이 경험했고 미국 교회가 경험한 일들이겠지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고자 할 때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간구의 영, 기도하는 것. 결국 기도가 부흥의 전제 조건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저 자신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교회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얼마나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한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다닐 수는 있어요. 출석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성경책 끼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물론 제가 예전에 어떤 군인교회 섬길 때 보니까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냐고 그랬더니만 주일날, 그분이 옛날엔 일요일이었겠죠. 일요일날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가는 4식구, 5식구 막 식구들이 막 차려입고 엄마, 아빠, 아들, 막 애들 손잡고 막 가는 모습이 그렇게 부럽더래요. 그래서 나도 교회 가볼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오묘하시다. 교회 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로 발걸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막 혼자서 막 내빼듯이 가지 마시고 막 그냥 다투면서 빨리 와! 가방 챙겨서 막 질질 끌고 애들 그렇게 오지 마시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아주 사랑스럽게 손도 잡고 속에는 열불이 나도 아침에 정신이 없어도 그런 예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혹시 보여주면 또 압니까? 오늘 2023년도 오늘에 누군가 우리를 내다보고 저 가정 참 아름답게 교회 가는구나. 저 아침에 오늘 걸어왔거든요. 혼자 내빼서 왔어요. 저는 빨리 먼저 와야 되니까 뒤에 식구들은 나중에 오시고. 근데 반가웠던 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자운교회라는 가방을 메고 다 막 아이들이 막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교회 가니 누구 이상한 아저씨다 말 걸었길래 그렇겠지만 자운교회 가방을 애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메고 오는 모습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요즘에 애들 교회에서 주는 가방 안 들고 다니거든요. 자기들 메이커 들고 다니지. 근데 자운교회라는 가방을 다 어깨에 메고 주머니에 손 넣고 이러고 오더라고요. 그런 모습, 그죠? 그런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저는 더 나가길 원하는 거죠. 자운교회가 여기서 저는 멈추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심령이 여기서 멈추는 것 저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뭘까요? 간구의 영을 쏟아 부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일, 저는 보고 싶어요. 그 일을 전 보고 싶어요. 아니, 저만 보고 싶으실까요? 여러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간구의 영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자원교회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이 우리 이 작은 교회가 아니라 육군과 해군과 공군과 해병대의 이 땅에 있는 군인교회들 뿐만 아니라, 저는 소망해요. 군인교회가 바로 서면, 군인교회가 부흥하면 한국교회를 거꾸로 부흥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간교회가, 바깥교회가 군선교 했어요. 쏟아 부어주시고 물질로 지원하고 막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3년 동안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지만 요즘에 바깥 민간교회에서 군선교 하자고 막 얘기하시면 교회가 딱 이렇게 닫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뭘 군선교 하냐. 근데 저는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여태까지 70여 년 동안 군인교회들이 많은 것을 받았어요. 이제는 한국교회로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다가 언젠가는 여러분 다른 교회로 나가실 수도 있어요. 항상 일평생 동안 자원교회 섬기시는 교인들도 감사하지만
거주에 의해서, 직업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실 수 있죠. 가셔서도 다시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부흥의 역군과 일꾼이 되지 말라는 법 왜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고자 할 때는 간구의 영을 쏟아부어 주신다. 기도가 부흥의 전조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 간구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자원교회, 군인교회, 한국교회, 온 세계와 열방의 교회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부흥이 오는 것, 그거 우리 당대에 저는 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망이 있어요. 아니 뭐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갈 수 있죠. 그냥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흐리멍텅하게 그냥 대충 미적지근하게 그렇게 살다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고 싶진 않아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고 미국의 선교사들을 꿈꾸던 대학생들이 외쳤던 것처럼 한 번뿐인 인생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주를 위해 한 일만,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한 일만 남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들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의 영, 회복의 영, 기도하는 심정으로 올리고 있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라는 거지요. 이 상황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겁니다. 막 돼지떼가 포도밭에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들어와서 막 그냥 지금 뭐 도심으로 내려오는 멧돼지떼들 심심치 않게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도 막 곰들이 민가로 내려와서 먹을 게 부족하니까 내려와서 사람들 해치고 막 그런 해외 토픽 뉴스도 봅니다. 그런 상황 그려보시면 됩니다. 멧돼지떼가 돼지떼가 내려와서 파괴된 포도나무가 쑥대밭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어요? 압제자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았어요. 고통스러운 패배를 당해요.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자기 백성들을,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아삽의 기도의 찬송이 오늘 시편 80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부흥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80편의 내용이에요. 민족의 회복, 어떤 형편과 처지, 상황들,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만 특별히 영적인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전 722년, BC 722년 아시는 역사에서처럼 북왕국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남유다가 먼저 봤어요. 남유다는 그 뒤에 멸망당하니까 북왕국 자기들의 동족들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걸 봐요. 그런 것들을 봐요. 우리가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는구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전쟁을 예상하지 않았잖아요. 자기들의 정보력, 아이언돔 다 믿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많이 나태해졌다는 이야기도 뭐 들려와요. 뭐 정보기관들 저 뭐 팔레스타인 하마스 우리 공격 못해 뭐 이러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뭐 키부츠 농장에 그 영상, 뉴스에 나온 영상들 보니까 글라이더 타고 내려와서 막 기관총으로 무장한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음악 축제를 즐기던 젊은 사람들, 여자들 다 잡아가고 죽이고, 마치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자기들이 침입당하고 쑥대밭이 되고 폐허가 되는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드려지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또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모르면 이 시와 나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과거에 아니면 오늘 회복되어야 될 만큼 어려웠던 적은 없으십니까? 부대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부로, 아니 자녀들은, 청년들은 학교에서 친구 관계와 인간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일은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계세요.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분들 계세요.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황과 환경적으로도. 저도 제 군생활하면서 수많은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꿍꿍 앓고 제대해야 되겠다. 뭐 제가 잘했건 못했건 간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렇게 힘들었으면 좀 말 좀 하지. 아니 우리가 부부잖아. 왜 나한테 얘기를 못해? 근데 사실 그때 좀 자존심 좀 상하는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잘 어떻게 해결돼서 제가 군생활 그냥 아직까지 하게 됐어요. 참 정말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회복될 것 같지 않았어요. 궁금하십니까? 500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부대의 어떤 분은 지금도 오늘 저희 예배를 그쪽에서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부대 업무 가운데 뭐 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아직도 밤에 잠을 못 잔다고 카톡이 저한테 와요. 제가 많이 걱정됩니다. 그분을 그 부대의 새로 오신 목사님께 넘겨드려야 되는데 저한테 계속 도움을 줘.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자기 군생활이 걸려 있다고 등등. 여러분 회복돼야 될 일은 많습니다. 다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여러분의 중보 기도의 제목을 제가 3장 4장 넘겨가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보니까 다 문제가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아삽이 마치 우리와 같은 상황이 아삽이 벌써 수천 년 전에 경험했던 상황임을 기억하고 아삽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아삽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되면 되고 좋고 안 되면 말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아삽이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80편 1절부터 3절 말씀 보이십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제발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춰 주십시오. 왜? 내가 지금 흑암에 있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고 빛은 단 요만큼도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제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누구도 제 얘기 들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2절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와 주십시오.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나라 성경책이 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늘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많은 게 뭐냐 하면 성경책에 지퍼 다는 거, 이거 문제입니다. 왜요? 지퍼 달면 읽으려면 어떻게 돼요? 열어야 돼. 근데 이거 귀찮아서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요 외국을 참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어느 나라도 성경책에 지퍼를 다는 나라를 저는 사실 제가 다녔던 수십 개 국익 중에서 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나이지리아와 인도네시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따 끝나고 물어보시자고요. 밥 먹으면서. 예? 성경책에 지퍼 달아가지고요 안 읽도록 만들어 아예. 예. 특별히 우리 군대용 밀리터리 성경도 다 만드는 자크 그죠? 지퍼 달아가지고 그래요. 그것 중에 하나 좀 그렇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시편을 시처럼 이렇게 배치 안 하고 쫙 쓴 거 이거 참 종이가 아깝겠죠. 시처럼 쓰려면 1년, 2년, 3년 이렇게 띄워야 되고 딱딱딱 끊어야 되니까 성경책이 더 두꺼워지겠죠.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을 보시면 시편은 시처럼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도 어떻게 읽어요? 시처럼 읽는 거예요. 시로 읽는 거예요. 이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운문처럼 쭉 붙여서 읽으면 안 돼요. 읽을 때 좀 최소한 감정을 이입하시고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2023년 12월 첫째 주를 보내고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이 좀 더 가까워지는 건 아니겠어요? 시인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4절부터 뭐라고 말씀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화를 내시고 노하시겠습니까?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아삽은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하나님도 아삽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아삽도 하나님에게 말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여러분 솔직히 다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만 하나님하고 소통하십니까? 하나님과 저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이예요. 주일날만 만납시다. 그러고 사십니까? 그러면 연애할 수 없어요. 사랑이 깊어질 수 없지요. 아삽은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4절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노하시고 화내시겠습니까? 5절, 주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6절,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원수들이 서로 우리를 보고 비웃습니다. 야, 저 이스라엘 봐라, 이스라엘. 쟤들이 뭐 여호와 섬긴다며 저 쫄딱 망하게 된 거 봐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비웃고 조롱한 사람들 왜 없겠어요? 야, 예수 믿는다면서 왜 너 잘 안 되냐? 난 예수 안 믿어도 잘 돼. 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맨날 골골대고 병치레 하냐? 나는 병원 한 번 간 적이 없어. 실손보험료가 아까워.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들 모이실 때 형제들 가운데 여러분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 욕하는 분들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적 없으십니까? 시인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7절, 그러니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러 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아삽의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혹독하게 심판하신 데 대해서 탄식하고 있고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여전히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상황, 형편,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탄식하더라도 혼자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세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곧 기도인 줄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힘듭니다. 하나님 참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거를 혼자서 얘기하면 푸념과 넋두리와 불평밖에 안 되지만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얘기하시고 목사에게도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예. 또 이제 또 제 방으로 많이들 또 오시겠네요. 그죠? 목사님 내년에 이거 못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시인 아삽이 그렇게 탄식하지만 탄식 가운데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잖아요. 중간 부분을 건너뛰는 것이 오늘 교회력과 성서일과에서 건너가서 마지막 17절부터 19절을 통해서 다시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반복해서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시인 아삽은 그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죠.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7절부터 19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이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 시인의 마음, 이스라엘의 상황, 오늘 우리의 상황,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지금 형편과 처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그 사람,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말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시인 아삽처럼 하나님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흑암과 어둠 같은 이 자리에 혼자 외로이 홀로 누워 울고 있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저에게 광명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얼굴을 나에게 향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시인 아삽처럼 사랑하는 우리 자원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한 형편과 환경은 어떠십니까? 늘 항상 좋고 항상 기쁜 일들만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가운데에는 어려움과 아픔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왕이 오신다. 왜 오십니까? 주님이 왜 오십니까?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시는 주님, 이 대림의 절기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침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 절기 절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저기 어드벤트라는 단어는 독일어의 어원에서 나왔어요. 도착하다, 다다르다, 이르다 그런 뜻이래요. 독일어로. 거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어드벤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착하시러, 오시러, 다다르시러, 이르러 오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괜찮으면 주님 오시지 않았겠지요.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주님 오셨습니다. 아무도 자기 이야기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 우리 이야기 들으러 오시는 겁니다. 회복시키러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전쟁 중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물리적인 전쟁이 있어서 그들 가운데 회복을 요청하는 사람들, 그들의 기도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도 필요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여러 영역들, 심지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국방,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을 시작하는 제1주일엔 교회력으로 새로 시작하는 첫 주인 우리들,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인 이 세상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들이 모인 이 인간의 집단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고백하며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간구하는 영을 쏟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셔서 특별히 우리를 회복하러 오시고 이 땅을 회복하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탄의 절기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시는 경건한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